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질병은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인격 정체감을 가진 인격이 존재한다. 그런 질병입니다.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한 사람의 태도가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배우가 한 작품에서 2명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맡아서 연기하는 것, 이것과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어떤 인격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믿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습관도 바뀝니다. 오른손잡이였는데 다른 인격이 지배할 때가 되면 왼손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요. 갑자기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힘이 세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소재로 한 소설, 영화, 드라마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그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작품인데, 원래는 영어 제목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똑같은 제목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23 아이덴티티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그 작품에서 맥어도이라는 이 배우는 23명의 인격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떤 인격이 지배하는에 따라서 성향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아이일 때가 있고 어린일 때가 있고 남자일 때가 있고 여자일 때가 있고 부드럽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 때가 있고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격이 지배할 때의 일들을 어떤 때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A라는 인격이 지배할 때의 일을 B라는 인격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인격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여럿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납치, 감금,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의 다른 인격이 지은 죄라는 이 정신질환을 인정받아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어떤 인격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사실 좀 낯설진 않죠.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등장하는 나타나는 말과 행동, 이것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불러요. 정체성은 특정한 성품을 형성하고 그 성품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친절한 성품을 안에 형성하게 되고 그 친절한 성품이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성품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그 사람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성품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덕목이란 특정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특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루이스가 인격적 특질, 덕목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덕목, 특정 행동,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정의롭다 라고 할 때에는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쩌다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어쩌다가 좋은 일을 한 번만 딱 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때만 본 사람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을 아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좋은 일 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늘 친절하고 배려하고 선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화를 내고 어쩌다가 한번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못 쓰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순한 사람이 화를 낼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에서 평소에 반복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격적 특질을 갖습니다. 그게 성품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독립된 인격적 존재인 만큼 성품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슷할 수는 있죠. 그 비슷한 성품을 각각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누구누구는 친절해, 누구누구는 책임감이 강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선교원에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교육 과정에 과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추구해야 할, 배워야 할 좋은 성품을 경청, 순종, 감사, 배려, 기쁨, 긍정, 인내, 지혜, 정직, 창의성, 절제, 책임감 이렇게 12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모두가 다르겠지만 크게 1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일정 기간 그 특정 성품에 대한 교육을 반복합니다. 이론적 교육을 반복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활동하는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런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동안 같은 성품의 내용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 아이의 습관이 그 성품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꾸준히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인격적 특질, 즉 성품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인교육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적, 학문적, 정신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뜻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공부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냐, 이게 뭐 전부 아닙니까? 어쨌든 현실이 그렇더라도 뭐 형식적인 목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냐를 따라서 성품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세상의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보다 앞에 있는 3절을 보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해서 신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뜻인 거죠. 성품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 특질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럴 때만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을 몇 가지 언급하죠. 5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8가지 내용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재미있는 것은 이 성품들이 병행구조, 다시 말해서 나란히 배치된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사슬로 연결된 것처럼 배치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성한 성품은 어느 하나가 빠져도 다른 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한 8가지 성품만 신성한 성품인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품 중에서 8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내가 취하고 이거는 버려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 성품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성품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 우애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덕, 지식 없는 절제, 인내 없는 경건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어요. 신성한 성품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성품은 다른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의 성품이 자라며 다른 성품이 개발되고 함께 자라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자라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성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는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외형을 닮는 건가요? 머리를 기르고 꼬불꼬불하게 파마도, 웨이브도 좀 넣고 수염도 기르고 옷도 유대식 복장을 하고 신발도 맨발에 이 슬리퍼 같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뭐 그렇게 다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 1세기 유대 사회의 전형적인 평범한 복장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는지는 사실 우리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수염을 기르셨는지 깎으셨는지, 예수님이 머리가 단발이었는지 숏컷이었는지 장발이었는지, 예수님이 긴 생머리였는지 아니면 곱슬머리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닮는다는 뜻이 아니죠. 무엇을 닮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팔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며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요.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말하고 스승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학식, 지식을 보면 아, 이 사람 누구에게 배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고 그 학문과 다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스승과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운동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운동은 제대로 하신 분, 특히 이제 그 격투기나 뭐 이렇게 무술 같은 거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주먹을 어떻게 내지르는가, 발을 어떻게 뻗는가, 이것만 보고도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네? 라고 안다고 해요. 왜 그러는가? 스승에게서 배우면서 늘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배우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늘 살펴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인격적 특질, 성품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으로 집회에서 한번 받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어 놓지는 않아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면 아이들이 참 변화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중3 때 수련회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제 신앙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늘 이어지진 않아요. 주일학교 보면은 6개월마다 수련회 한 번씩 합니다. 보통 겨울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게 1년에 2번씩이나 수련회를 해야 돼요? 그런 말씀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때쯤이면 까먹거든요. 지난번 수련회 때 뜨겁게 결단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던 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한 6개월 지나면 그거 다 까먹고 원래대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 번 은혜 받고 여름에 한 번 은혜 받고 까먹을 만하면 한 번 채워주고 배터리 방전될 만하면 충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교육부서를 맡지 않더라도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 겨울에 교육부서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수련회가 마친 이후에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이 신성한 성품의 변화는 수련회 한 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경건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속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성품은 열매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려면 고스톱 쳐라, 운동같이 해라,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럴듯하게 꾸며도 결정적인 순간에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열매입니다. 열매. 그 사람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성품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증명하는 우리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즉 구원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져서 그 성품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